주님께 영광 드리게 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의 모든 것을 잠시 접어두고 오늘 주님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선포되는 말씀 속에 오늘도 사람의 그러한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포만이 임하게 도와주시며 오늘 듣는 모든 자에게도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또 우리 어버이 주일로 또 우리가 섬기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서로 전우자와 간에 인사하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예. 제목이 이것이 무엇이냐 제목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잠을 이제 자고 일어나니까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보니까 뭐 이렇게 희한하게 생긴 것이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제는 더 이상 뭐 갖고 온 것도 다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자그마치 40년을 광야에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음식을 내려주시게 되죠. 그 이름이 만나였는데 사람들이 딱 보고 궁금한 거예요.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죠. 상식을 벗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매일매일, 그것도 40년씩이나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기 시작하는데 참 이건 어떻게 뭐 설명할 수 없는 거죠. 농사를 지어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명칭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후대에 이제 이걸 갖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들은 처음에 이게 뭔지 보니까 이름이 뭐냐 처음에 봤을 때 사람들이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게 정말 이게 뭐냐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제목도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해서 제목을 했습니다. 알 수 없는 음식. 참 신기하죠. 그런데 사실은 어쩌면 우리는 날마다 알 수 없는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아닌가. 알 수 없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쩌면 늘 광야의 길을 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늘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알 수 없는 음식을 먹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먼저 그러면 우리가 이게 이 만나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보면은 만나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셨는데 만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왜 얘기를 하냐면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러거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근데 먹는 거에 비유하는 거예요. 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 세상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딱 하나 만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만나에 비유해서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광야에서는 배가 고프니까 먹어야 사니까 하나님께서 내주신 떡이죠. 그러니까 그걸 먹어야 살았어요. 굶어 죽지 않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즉 나를 먹어야 이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두 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먹고 마시고 입고 그리고 보호를 받고 또 보호해주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이것이 하나고 이것을 아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구나 아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기 위한 것이겠죠. 믿음 생활하는 사람과 믿음 생활하지 않는 사람의 큰 차이점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면 길어야 100년 아니겠어요? 그 100년이라고 친다 그러면 천국에서의 삶은 영원한 거잖아요.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죠. 정말 뭐 그래서 참 다행인 것은 우리가 지옥에서의 영원한 삶,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 속에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그럼 보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주셨다. 만나는 그래요. 여러 가지 생각하지만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되죠.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참 우리에게는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생각이 되겠죠. 하나님 주셨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생이 참 힘들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 그래 믿음 생활하는 게 힘들다 그러는데 그건 인생을 몰라서 하는 얘기죠. 우리가 믿음 생활 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 힘든 거예요. 믿음 생활을 안 한다 해서 힘들지 않느냐. 마치 세상이 다 누릴 것 같으죠. 글쎄 어느 부분은 누릴 것 같긴 한데 더 힘듭니다. 지금보다 힘든 것보다 몇 배가 힘든 것이 이 세상에 무거운 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이제 이게 사람의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사람과의 만나면서 사는데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그건 멀리 볼 거 아니라 저나 여러분들도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나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래도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우리가 애쓰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성격들이 다들 대단하잖아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렇죠. 상당히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이고 그렇잖아요. 또 우리가 우리 자신들 위해서 산다면 굳이 남을 위해서 뭘 할 필요도 없는 거고 남의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남에게 잘할 필요도 없고 독불장군으로 다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만한 영향도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니까 저 모든 사람이 다 경쟁자가 되고 모두가 적이 되는 거죠. 적어도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그렇게 안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성질이 나 있어요. 현재 인구조에서 과거에 그러니까 꽤 됐네요. 한 5년 전인가 10년 전인가 잘 모르겠는데 현대인들 중에서 그 당시에 38%가 정신병자라고 그랬어요. 정신질환을 다 앓고 있다고. 지금은 한 70%가 되면 10명 중에서 5명에서 7명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성질이 나 있어요. 빨갛게 얼굴에만 빨간 종기가 나 있는 것처럼 이게 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툭 건드렸다 하면 그냥 폭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어버이날인데 부모를 공경하라 그럴 때 성질이 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게 당연한데 부모를 공경하려면 속에서 성질이 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다 이게 험악한 인생 속에서 살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도 성질이 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만큼 이게 폭발하기 직전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나마 우리가 그래도 부모도 공경하고 또 이렇게 주일도 지키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 성질이 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조그만 선물이 있는데 그나마 믿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고 그나마 또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도록 정말 도와주는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참 이 자리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와 같이 험악한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하고 주의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그 여러분들은 참 기적을 이제 체험하며 사람들, 기적을 이루며 사는 사람들이고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다시 들어와서 일단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건데 참 우리는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제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뭐냐? 근데 참
사람 인자를 한자로 쓰게 되면 막대기가 2개 등장해요. 참 희한하죠? 예. 그게 참 묘하게 또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사람을 만드는데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 그게 참 희한해요. 그죠? 예, 사람이 어떻게 혼자, 사람이 없는 곳에 사는 게 무인도잖아요. 예. 무인도에서 사는 사람들은 특별한 존재예요. 우리 요즘 가까 보니까 자연인 해갖고, 그죠? 자연인 해갖고 이렇게 산에서 사는데, 보니까 이게 뭐 2군데서 나오더라고요. 가끔가다 제가 보기 좋아하는 거예요. 자연인. 참 멋있어 보인다고 보는데, 그때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찾아가잖아요. 이 자연인 이제 드라마 뭘 찍는데 되게 반가워하는 거예요. 예, 사는 좋은데 사람이 찾아가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인도 사람을 그렇게 그리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은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그와 같이 사람은 혼자서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생각을 깊이 하고 또 우리가 신앙에서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아니면 우리가 어떤 뭐 과학이나 철학이나 예술적으로 깊이 아주 깊이 들어가게 되면 조금 말고 깊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의 막대기를 찾을 수가 있어요. 사람은 내가 우리의 존재는 막대기 또 하나의 나 말고 또 하나의 막대기를 갖고 우리는 살아요. 예, 반드시 있어요.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근데 또 하나의 막대기가 그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깨달을 때가 옵니다. 무엇으로 깊어지든 간에. 예, 특히 과학이나 그런 의학적으로는 더 당연한 거예요. 뭐 이게 천문학이라든가 깊이 들어가게 되면 근원을 파고 들어가서 새로운 걸 만들고 싶은데 새로운 걸 만들 수가 없어요. 마지막에 한계에 부딪히는 게 있어요. 그냥 그거는 그렇게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참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때 비로소 내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존재함으로써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결정되는 겁니다. 이거를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그게 한계죠. 근데 문제는 철학자가 그걸 깨닫는데 죽기 직전에 깨닫는다는 거예요. 니체도 죽어가면서 대부분 철학자 다 자살하잖아요. 예, 죽어가면서 그도 마지막 순간에 뱉은 말이 늘 살아있기 전에는 신은 없다고 했던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다 죽으면서 이게 죽어가면서죠. 그러니까 한마디가 마지막 뱉은 말이 신은 있었구나 이러고 죽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래서 한국에서 불교계에서 제일 가장 그렇게 뛰어난 아주 깊은 고승이죠. 성철 스님이 또 살아있을 때는 그런 말을 안 하다가 막 죽어갈 때 막 죽어가면서 마지막 글을 남기게 되는데 유언처럼 그런 뭐라 하냐면 지옥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참 불경에 깊이 심취했던 그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너무 늦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야지 다 죽어가면서 하나님이 있다면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울왕이라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를 그도 알아요. 그건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자기의 존재를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자기의 그 권력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요. 살다가 마지막 전쟁에서 이제 죽음의 위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으려고 발버둥을 이제 아주 발광을 해요. 마지막 전쟁을 앞두고.
그러면서 그는 죽어갑니다. 쓸쓸하게.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를 그분은 예배까지 드렸어요. 하나님께 크게 제사도 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던 사람. 몰랐다는 게 아니라 부인하고 살던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러한 존재가 나의 존재를 우리는 바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아까도 막대 얘기했는데 나를 의지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바로 깨달았을 때 정말 이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란 존재 위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존재를 인정하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늘 항상 하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일 일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가졌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생활의 궁핍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인도에는 몇십만 명이 하루에 확진자가 생긴 거 아시죠? 끔찍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마스크를 쓰라고 정부에서 했더니 며칠 전에 대규모로 이렇게 다 마스크 벗고 길거리에 뛰쳐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였어요? 마스크로 죽는 것보다 우리가 생활고로 굶어 죽는 게 더 이게 심각하다고. 이거 그 말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얼마나 저 생활고로 자살하고 비관하고 정말 이 코로나 속에서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끔찍한 모습 속에서 그래도 감사한 건, 슬프고도 감사한 건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의 수많은 사람, 주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확진자가 지나갔는데도 아직까지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서, 물론 이 중에서는 코로나가 걸렸다가 우리는 모르지만 걸렸다가 나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항체를 갖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지켜주신 것은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전 늘 기도해요. 왜 제가 이 믿음을 갖고 기도하냐면 이기주의에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들은 이렇게 벽돌을 갖다 찌고 만들고 옮기고 그 끔찍한 일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었어요. 애굽에서 아주 구두진을 그들이 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모세가 이들을 데리고 출애굽하려고 그러니까 못하게 했거든요. 참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주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참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런 일들은, 기적들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와 같이 결국은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역사하는 부분들, 그들은 도저히 불가능했죠. 어떻게 자기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을까? 전부가 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결국 그들은 출애굽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자, 다시 우리가 돌아와서 우리가 정말 내일 일은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10가지 재앙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처음에 한두 개는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는데, 애굽 전체에 내리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 세네 번째 지나가면서는 얘기가 달라져요. 마지막 10번째까지는 그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도 많은데 애굽 사람들에게만 그 재앙들이 임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셔요. 예를 들어서 수많은 파리떼의 재앙을 줘요. 그래서 파리가 전 지역을 다 덮어요. 생각해보세요. 파리가 얼마나 많이 막 코에도 막 들어가고 잠자는데 입으로 들어가고 밥을 먹으면 밥에 막 그냥 가득 차고 끔찍하잖아요. 이게 살기가 보통 기둥에 다다다닥 붙고 집안에 다 붙고요. 파리가. 죽겠어요. 참 밥을 못 먹을 것 같아요. 끔찍해서 그죠? 그런데 그게 애국 사람들이 집집마다 다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에는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 이게 출애굽기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이번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제가 기도하는 겁니다. 어차피 코로나는 지나가긴 되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 성도들한테는 임하지 않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켜주는 게 있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나라에서 지키라는 것도 잘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어찌되었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오늘 이게 본문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었죠. 45절에 보게 되면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5절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참 안타까운 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그 기둥이 없이는 우리가 설 수 없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참 불행한 삶이거든요. 이걸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 찾아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9장 36절이나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오는데 기적이나 이런 걸 보일 때는 와 하고 쫓아오다가 오늘 여기 본문에처럼 기적은 안 베푸시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믿으라고 그러니까 네가 무슨 내가 알기로는 분명히 누구 집에 거기에서 네가 장자로 태어난 거 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무슨 네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냐? 기적 더군다나 기적 때문에 왔는데 기적도 안 보여주고 그리고 그들이 다 떠나요. 그럴 때 이제 한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잠깐만 앞부분만 읽으면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민망히 여기다는 건 뭐냐면 이건 예수님이 불쌍하고 측은해서 예수님이 되게 감성적인 분이세요. 아주 감성과 예술성이 풍만한 분입니다. 그래서 민망히 여기신다는 것은 너무 안타깝고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망히 여기다는 말이 나오면 이때 예수님께서 진짜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흘렸구나 생각하면 돼요. 이때 눈물을 쫙 흘리시며 이게 마태가 기록한 부분이에요. 머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런 거예요.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그러니까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방황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우리가 슬픈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둥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 고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고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기둥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고생하며 방황하는 거, 유리한다는 거죠. 예. 근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할 때 너희는 세상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내게 갖고 와라. 그랬어요. 무거운 짐.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짐은 가볍다. 그리고 쉬운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할 때
아, 너가 나의 백성이 되려면 딱 그거 하나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 근데 여기 있는 과일은 다 먹어. 그럼 반대로 넌 선악과만 따먹고 다른 거 따먹지 마. 어떤 게 더 어렵겠어요? 다른 거 다 먹고 선악과만 먹지 마. 이게 더 쉽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편이에요. 어려운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못 모르잖아요. 물론 이제 뭐 십계명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십계명도 다 못 지킬 걸 이미 알아요. 근데 꼭 지켜야 될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뭘 얘기하느냐? 창세기 10장에 아브라함에게 통해서 얘기하는데 딱 하나만 얘기해요. 그래. 너가 꼭 하나만은 지켜라. 그 하나만은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만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가 딱 하게 하냐. 너희들이 할례만 행해. 그러면 너는 나의 자녀야. 그 하나가 어렵습니까? 어렵다면 할 말 없고 그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잖아요. 우리가 모든 죄는 다 용서해 준대요. 근데 하나만은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만이 뭐예요? 성령을 거스르는 죄만 짓지 마. 번제, 소제, 하목제, 소제, 속건제 짓지 말아야 되지만 그 죄지만 근데 한 가지만은 그게 뭐예요?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짓지 마.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게 정말 우리가 무거운 짐이고 힘든 거예요. 왜냐면 우리 인간 우리의 노력을 해봐요. 악한 사람들끼리 경쟁하면서 살아갈 때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악한 경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그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다. 그 말은 뭐예요? 내일을 내가 책임질게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아무리 그물을 던진다 해서 물고기에 잡힌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요즘은 참 그래요. 전도도 그렇고 학원도 하다못해 아이들을 전도할 때 과거에는 초인종을 꾹 누르면서 열면 안녕하세요. 나는 어디 학원에서 나왔는데 우리 학원이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요즘 초인종 꾹 누르면 뭐라 그래요? 나가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초인종 누르면 친절하게 대해요? 여러분 스스로도? 나는 어디 청소를 학원에서 나왔는데 그러면 듣기도 전에 끊죠. 전화를 해요. 어떻게 알아갖고? 그래갖고 안녕하세요. 청소를 학원인데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러세요? 어떻게 전화하셨어요? 그래서 한 30분 얘기해요? 아니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그렇죠? 다시는 하지 마세요.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돈을 내고 아파트에다가 그 게시판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럼 그거 볼지 안 볼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 누가 보고 그거 갖다 저희를 갖다가 이제 등록을 하겠어요.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불가능한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사람도 안 만나고 그냥 조용하게 게시판에다가 그걸 넣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으니까. 어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아요? 5천 명을 모이는데 어린이 도시락밖에 없어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한번 던져봐. 어떻게 되죠? 자기가 노력해서 던졌더니 한 마리도 안 잡히던 것이 그물이 찢을 정도로 잡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데는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됐다고요? 요즘 열심히 노력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왜 힘들게 사는데요? 어제 보니까 여유 있게 어제는 설교 준비가 한 9시 정도 끝나고 집에 가서 신나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TV를 딱 켰더니 여자 3명이 나오더라고요. 유재석이 나왔고 집을 방문하는데 그게 나와요. 그런 프로도 있는 게 처음 봤어요. 딱 봤더니 여자가 3명 있는데 보니까 대학생들인데 시각 디자이닝가 전공하는데 3명이서 이렇게 조그만 방에서 이렇게 아마 그 크기가 3명이 사는데 지금 지혜가 사는 방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3명 책상 놓고 3명에서 따다닥 앉아갖고 늦게까지 자기들이 이게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작업을 하고 보면서 힘들지 않냐 그러니까 우린 청춘이니까 한다면서 그런 얘기가 옆에 나오는데 내가 생각했어요. 야 그래 맞아. 나도 옛날에 저런 식으로 공부를 했지.
저게 청춘이 맞구나. 다시 한번 청춘을 불살라볼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예, 아무튼 하여튼 그런 거예요. 우리 저희도 아무튼 그런 걸 보면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그들은 대학 다니면서도 정말 알바도 제대로 못하고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더구나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근데 어때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소망하면 할 수 있는 일 할, 소득을 주고 집에서 자택하면 할 수 있는 일을 주고 대학 생활을 해도 여러분들 직장을 하려도 하나님께서 직장을 열어주시잖아요.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예, 벌써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사업을 해도 소득이 하나도 없는데도 기가 막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그건 우연이 아니거든요. 물론 어떤 분들은 또 심지어는 또 빚을 지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빚도 그 쉽게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 어려운 시대에 어디 가서 빚을 주나요? 은행도 안 주고 사람도 안 줘요. 그런 가운데 빚을 줄 수 있는 것도 기적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보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만나에 대해서 보면 출애굽기 16장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만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참 재밌는 말이 나와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16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말이 나옵니다.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6장 22절. 자, 출애굽기 16장 22절 중요한 부분이라서 보겠습니다. 107페이지의 구약성경 107페이지 출애굽기 16장 2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이 모든 지어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게 뭐냐면 사실은 이게 그런 거예요. 만나를 이렇게 이제 준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나를 우리에게 베푸는 것도 있고 이 만나를 줌으로써 내가 너희를 시험한다고 얘기를 해요. 시험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막에서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만나가 내려요. 많이 내려요. 그럼 사람의 그 욕심이 어때 이게? 이게 어떤 사람 며칠씩을 한꺼번에 모아서 갖고 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3일치, 일주일치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그날 하루치만 갖고 가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의 그 욕심이라는 게 그 불안하니까 이틀치도 갖고 가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 시험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유혹이라고 얘기하고 탐심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토요일 날은 이틀치를 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지금 주일을 설명할게요, 그냥. 예. 지금은 이제는 주일이니까. 토요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날 같으면 토요일 날은 이틀치를 줘요. 이렇게. 소득을. 그리고 주일날이 되면은 안 줍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그래요. 너희들은 주일은 나가지 마. 없어. 만나가. 토요일 날에 이틀치를 다 주니까 그거 갖고 네가 생활하면서 주일은 온전히 주일로 지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시험한다는 거예요. 매일 월화수목은 매일 하나씩 만나를 그러니까 한 끼만 먹는데 토요일 날은 이틀치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지구촌 교회 있는데 그게 아울렛인가요? 제가 거기 가보고 되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아울렛이 사람들이 주말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요. 어마어마하게 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주일날 거기 안 하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가 벌어들이는 소득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정말 토요일날 소득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주일날 벌 수 있는 걸 다 벌어버린단 말이죠. 정말 이대로 믿고 하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면 돼요. 또 그렇게 하셨고 이걸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보면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자, 오늘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는 안식일과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정말
이게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어버이날이고 하니까 한 가지 우리가 얘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한 가지 마가복음에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그거 뭐냐면 고르반이라는 얘기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르반. 왜냐하면 이때는 이들이 전통이 있어요. 이들이 유대인들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그 헌금하는 문제인데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부모에게는 잘 못 줘도 하나님께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의 전통이에요. 다 잘해야 되지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이제 그렇게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한테는 하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마음속에는 악한 마음이 물론 있는 거지만,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한 게 고르반이에요. 그들의 전통이 고르반입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을 책망하게 돼요. 왜 책망하냐면 5번째 계명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그 당시 11조든 천녀매도 있어요. 그게 중요하다는 것도 물론 당연히 알아요. 그런데 이제 천녀매든 12조가 됐든 감사물이 됐든 절경금이 됐든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득에서 그 부분에서 부모에게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야. 입으로 사랑하는 거야. 뭐라 하잖아요. 그죠? 립 서비스라 하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쟁자끼리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족은 얘기가 다르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헌신해서 해왔잖아요. 근데 자식의 입장에서는 부모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할 때 물질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부모에게는 하질 않고 섭섭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할 땐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때 공경의 의미가 뭐예요? 공경의 의미라는 것은 첫 번째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이 뭔지 잘 몰랐죠.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성장해서 됐을 때는 부모에게 물질적으로 서운하지 않게 해드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부모가 야, 너 얼마 버니까 얼마 줘. 이거는 아니고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한 달에 뭐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부모를 위해서 우리가 최소한 뭐 몇십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부모를 위해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헌금하는 도 마찬가지잖아요. 12조를 해야 되는데 내가 당장 12조한테 빚지게 생겼어. 그럼 그러다 못하잖아요. 빚은 이만큼, 내가 들어갈 건 이만큼 있는데 내가 소득이 이만큼인데 그거 11조 하면 맨날 빚을 지고 빚만 늘어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빚지면서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생활에서 일부분을 11조 다 못 드리더라도 11조 다 되면 좋지만 못 드리면 일부분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 금액을 정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거. 그 마음을 보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부모한테 얘기할 때도. 뭐 부모한테 내가 생활고에 어려움을 처음에서까지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경하라는 말은 누구에게 나오냐? 딱 존재성에 대해서 두 존재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에서 봤을 때 공경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고 이 세상에서 공경할 사람을 보면 딱 한 명이에요. 부모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10계명에서는 공경한 게 부모예요. 그럼 현재 이웃은 뭐냐? 사랑하는 거라 그랬죠. 사랑하라 그랬지 공경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공경할 존재는 하나님과 부모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인 부분에서도 분명한 것은 부모를 물질적으로도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만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제 어버이날 이렇게 우리가 또 어버이날을 들어있는데 다 어버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신 데서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정말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지적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우리의 부모가 내가 선택해서 우리 부모가 어떤 사람 그래요. 부모가 뭐 나를 선택해서 낳았나? 그건 착각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생각해봐요. 내가 낳았는데 나의 부모를 누가 선택했어요? 내가 선택했어요? 부모님이 선택했어요? 부모님도 몰라요. 내 아이가 이렇게 태어날지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부모도 선택하고 나도 선택한 거고. 그래서 잘났나 못났나 생각할 때 우리가 낳고 길러주는 부모를 우리는 공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는 거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이 잘못된 이들의 전통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러한 부분에서 나올 때 우리가 볼 때 이제 좀 혼동스러워하기 때문에 이것만 조금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신앙인들이 반드시 해야 될 거 하고 하면 좋은데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다음 비위 맞추라는 게 아니에요. 별 그게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11조 그 다음에 주일 헌금 그리고 3대 절기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꼭 하지 않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하는 것 그거 뭐냐면 감사헌금 그리고 첫열매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마음의 감동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믿음으로 하는데 이제 말씀을 많이 하면 예를 들어서 특별히 나는 돈을 정말 많이 벌고 싶다. 나는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하고 싶다. 근데 그 방법은 우리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 첫 열매를 하는 겁니다. 첫 열매를 통해서 이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큰 역사를 주세요. 예, 성경 말씀.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렇구나. 그리고 또 필요한 게 뭐냐면 또 두 번째가 11조는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예요. 사업에 크게 성공하려면 정말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사랑과 헌신과 예배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을 믿고 철저히 여러분들이 그거랑 같은 삶을 살고 하면 굳이 하나님께 크게 열심히 사업을 노력하되 크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사업은 축복할 수밖에 없고 그는 큰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 큰 사업가와 큰 물질을 갖는 사람들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보는데 누가 과연 그런 사업에 큰 은혜를 받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할 거, 나의 존재. 하나님이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또 부모 어버이날을 통해서 고르반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정말 이게 신앙의 가장 근본이요, 뿌리요. 십계명은 지켜라 안 지켜가 아니라 십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가이드예요. 사람들이 자꾸 지키냐 얘기하는데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가이드입니다. 그 가이드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 뿌리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그래서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